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에 나온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인사합시다. 12월이 되면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겨서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은 주님께 주여 보여주옵소서, 따랐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내 눈앞에 좀 주님이 나타나고 천국이 보이고 참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나 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러한 열망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또 아버지 하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부여주셔서 완전한 계시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이 영적인 지식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보았느니라 현재 완료 동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지식의 확실성을 여러 군데서 강조합니다.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되 그 증거가 참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전하는 이 지식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 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자 빌립이 즉시 자기 마음속에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한두 번 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캄캄한 교회에 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온 인생을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과 지옥이 눈에 훤히 보인다면 아마 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간의 끝없는 욕구 중에 하나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타나 보여달라. 천국과 지옥에 있으면 좀 내 눈으로 다 보게 해달라. 봐야지 믿겠다는 신앙이 많은 사람의 근저에 있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징표를 보여줘. 옷을 사두든지 보석을 사두든지 사랑하는 거 맞아? 맨날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맨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사랑은 보여주지 않아도, 징표가 없어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이더에 잡히고 무슨 전자 망원경에 탁 보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저기 왔다 갔다 하시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리학자, 천체학자, 무슨 화학자, 그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아는 가장 바른 길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해 있어도 육신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보면, 또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의 눈이 두더지처럼 너무 멀어서, 눈이 혼탁해서 그게 문제예요. 에베소 4장 18절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많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이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또 성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내용은 그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한 것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통달하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늘 보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창세 전까지 올라가서 그때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그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러한 기도를 감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왈가왈부하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는데 나도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아버지의 일하심을 안식일에도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훤히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의 창설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천국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얼마나 천국을 여러 가지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가장 이 세상 누구보다도 통달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되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고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혼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아니 옛날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서 이혼을 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한 것이요. 아니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누구나 모세 이혼증서 주면은 다 이혼하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세의 법을 넘어선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아시는 법의 최고의 권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류 구원에 관한 가장 명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지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4장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현인보다 천국에 가는 길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것도 참 많지만은 우리에게 무슨 이 수수께끼처럼 현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수학 문제는 문제를 풀면 100만 불을 준대. 너무 어려워서 몇십 년 만에 문제 하나가 풀려. 그런 문제가 하나씩 풀리는데 아직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아는 게 적으니까 우리에게 꼭 맞게 눈높이 선생님처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설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 가르침의 대상인 하나님과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 카메라를 보면 초점이 흐르게 되면 흐릿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그 가르치는 내용인 아버지와 어느 정도 정확한가.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100% 완전히 일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기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다 내 말이다 해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셔서 또 하나님을 높여주셔서 이 모든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내용이 정확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말씀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직접 말하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림이나 시를 보면 작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림이 너무 스산하고 아주 무섭고 우울하고 벽을 온통 그런 그림으로 했어. 한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다고 들었어요. 저 작가 마음에는 약간 어둠이 있다, 무슨 슬픔이 있다, 무슨 비애가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태양, 꽃, 나비 이런 걸 그런 거 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밝아서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를 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설을 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이 작가의 마음은 은근하게 일치하는 거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은근히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100%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벵겔은 이 귀절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영혼 자체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도구로 일하는 것을 보고 영혼의 존재를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몸을 도구로 행하시는 바를 보면 그 영혼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동시에 아버지를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한 일체의 생각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여러분이 영이 떠나면 육신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속에는 영혼의 생각을 여러분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이 아마 최고의 신앙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과 기사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나병을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강대하고 위력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를 아무리 눈치고 봐도 이 병을 고칠 자가 없어요. 그 중에 술사도 있고 무슨 예언도 있고 능력자가 많은데 이 나병을 고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 그 계집종을 통해서 엘리사, 우리 종이 있어, 우리 선생님이 있으면 이거를 고치리이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말을 듣고 7번 씻을 때 아기살처럼 깨끗하게 됐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온 세계에 천명한 사건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인데 신을 아예 바꿔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섬기는 림몬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정도로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오병이어 무리를 걷거나 풍랑을 재우거나 이런 모든 것,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나 다 공유하고 있는 지식인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그럴지언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역의 온 세계에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온 세계 나팔로 선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일을 살렸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고 이제 나누고 싶은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믿음과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 믿음,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대답은 빤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에게 나타났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두 다 그 예수를 믿었지만 누가 믿지 않았나요?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못자국과 또 주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을 했어요. 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또 내 이 옆구리에 그리고 내 손에 그거를 넣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탁 나타나고 기도하면 정오야 그런 말을 하고 기적이는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은 내 신앙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나는 몇십 년간 믿음을 헛가졌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듣지 않았지만 탁 받아들이고 평생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신앙을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토양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네팔에 가서 아이들에게 10분만 증거하면 예수 믿을 사람 그러면 다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수십 년 설명을 하고 그런 체험을 증거를 하고 다 얘기해도 안 믿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걸어서 광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2,000마리 돼지로 가서 다 몰살됐어요. 아니 그 정도면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겨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두려워할 뿐이고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이렇게 분명히 나타냈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요청할 수 있는가? 참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훌륭하고 칭찬을 받을 믿음이고 또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죽을 병에서 회복되거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히 여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차돌같이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참 믿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고 홍해를 갈랐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믿지 못한 거다,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기적을 다 목도했지만 열 정탐꾼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이 이렇게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두 정탐꾼이고, 열 정탐꾼은 그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이제 꼭 죽게 됐다. 그러자 온 백성이 통곡하며 눈물로 원망을 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해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신도 죄악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꼭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으로 만진 적도 없지만은 평생 하나님께 아멘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귀한 그런 신앙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는 게 쉬운가요? 이렇게 성가대 봉사하는 게 쉬운가요? 한 번도 나는 예수님 음성 들은 적이 없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주 피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얼마나 주일날 봉사를 많이 해요. 여러분 많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또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완악한 사람이 많아. 그 많은 걸 체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믿는 것 자체도 좋은 것이고 또 이 체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되, 여러분 그런 체험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체험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준 것도 감사하고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불신은 암덩어리같이 내 영혼이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천국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천성에 입성하게 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은 주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어도, 주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적이 없어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날마다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